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복 받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제가 복 받았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하면은 지지난주에도 우리 새롬자매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제가 주례를 보고 우리 애들이 결혼을 했어요. 새롬이 결혼식 때 저한테 아주 그냥 식장에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25분 내에 모든 거를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30분 동안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분 내에 모든 것은 후다닥 해치우고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결혼식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서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어저께 쟤네들 결혼식 할 때는요 마지막 결혼식이에요. 그 뒤에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여유가 있고 사진기사도 여유가 있고 쟤들도 여유가 있고 사진을 찍고 또 찍고 다음부터 하실 때는 맨 마지막 시간 잡으세요. 맨 마지막 시간. 그래야 시간이 안 쫓길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하세요. 교회에서 해도 예전에 권태준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도 해도 되겠다. 아니면 저기 위에 5층에 축구장 싹 정리해서 야외 결혼식을 해도 요즘 스몰 웨딩이 또 유행하는 유행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스몰 웨딩식으로 야외 결혼식으로 이렇게 해도 참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저 혼자 해봤어요. 제 생각이고 애들 생각은 또 다르니까. 올해도 지금 결혼 준비하는 애들이 또 둘이 있잖아요. 결혼식 아직도 둘이 남았어요. 빨리빨리 결혼을 하고 내가 어저께 진짜 쟤네들한테 얘기를 못했네요. 너네들 앞으로 최소 배구팀, 농구팀, 배구팀, 축구팀 너희들이 만들어야 된다. 너희들끼리 모이면 적어도 제가 예전에 배구팀 하나 만들어서 우리 배구샵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배드민턴 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드민턴은 둘이면 되니까 배드민턴 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이라서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민청. 그러니까 이민국, 외국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살도록, 그래서 인구가 이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고 나라에서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빨리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요, 오병이어 기적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런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시려고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특히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성경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오늘 14장 13절에부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13장 마지막에 보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배척을 했죠. 우리 듣기 싫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무슨 이상한 사람이야. 듣기 싫어. 그러면서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원래 사역을 하고 계시던 갈릴리 호수 근처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중에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이 성경에는 마태복음은 기록이 안 되어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그 기간에 또 다른 사역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배를 타고 빈들에 가셨어요. 그 빈들이 어디냐? 빈들이 어딜까요? 빈들이 어딘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빈들이 어디인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고을이 바로 이 빈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 벳세다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가버나움에서 약 6.5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벳세다로 배를 타고도 가지만 호수니까 사람들이 북으로 이렇게 돌아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걸어서 오는 것보다는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 벳세다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벳세다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들이에요. 들판이에요. 그냥 들판. 그러니까 주로 상권은 어디에 형성이 되어져 있냐? 이 가버나움에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빈들에 왜 가셨느냐? 제자들과 따로 가셨다라는 말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좀 쉬시려고 혹은 제자들을 교육하시려고 제자들과 따로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간 거죠. 게다가 얼마 전에 요한이 죽었습니다. 요한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대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목자 잃은 양떼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시고 벳세다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띄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어디 가셨어? 배 타고 아까 벳세다 쪽으로 가셨어. 그래? 그럼 나는 걸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서도 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벳세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벳세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냥 몇 명이 모였는지는 안 적혀 있는데 오늘 내용의 기록의 21절을 보면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하고 남자들만 성인 남자들이 먹은 인원만 5,000명. 보통 성인 남자 성인 남자 숫자 곱하기 3 내지 4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보통 곱하기 4를 해요. 그러면 5,000 곱하기 4면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0에서 15,000 이상은 훨씬 더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벳세다로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하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피곤하죠. 그래서 배를 띄워서 따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이 측은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똑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이제는 보내십시오. 보내어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 먹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 집회 그만하시죠. 늦었으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만하고 끝내시죠. 지금 이 얘기예요. 끝내고 가서 밥 먹고 그리고 쉬라고 해주세요. 그냥 끝내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아까 6.4kg라고 그랬잖아요. 가버나움이나 가야 먹을 게 있는데 6.4kg, 6.4kg면 여기서 김포공항보다 조금 더 가야지 돼요. 6.4km면 김포공항, 그러니까 그 거리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한 2시간 남짓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먹을 거 없어가지고 보내자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뭘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많은 성도들한테 밥값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회 그만하고 각자 집에 가서 저녁 먹든지 사 먹든지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장로님이 먹을 거 주세요. 장로님들이 어떨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예수님 우리 보고 주래?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람들 다 집에 보내자고 그러는데 우리 보고 먹을 걸로 주라 그러면 어떡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못해요. 라는 것이 아마 제자들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제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양손에 이렇게 들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잖아요. 이거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눠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하니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남은 거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 거둔 거예요. 다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두었더라. 이때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적은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셨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분만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기에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 본문 15절 이 한 절에 제자들이 잘못한 거 있나요?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린 거 보니까 우리 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서 집에 가서 먹고 오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든지 아니면은 가서 사 먹든지. 그런데 지금 해가 저물어 가는데 더 늦으면 날이 어두워서 못 가니까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들 가운데 부딪혀오는 문제 해결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해보자. 우리가 볼 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솔루션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보내십시다. 예수님 보내세요 하고 솔루션을 딱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손에서 내 방법대로 내가 합리적인 이 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네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문제, 이거 못해 이거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난 몰라 이 문제 몰라, 난 못해,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지 되고요, 문제를 분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야지 돼요. 근데 솔루션은 우리의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문제 분석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까지 예수님 앞에 제시를 했느냐? 가장 합리적인 방법, 문제 해결 방법까지 예수님께 제시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가진 거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습니다. 거리는 멉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야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내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딱 거기까지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야이로가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야이로는요, 자기 딸의 이 병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날 거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오다가 자기 딸이 병 걸렸다 누워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요, 다 포기가 되어진 거예요. 다 포기가 되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야이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은 너무 못하시는 게 많으세요. 너무 못하시는 게 많고요, 너무 할 줄 모르는 게 많으신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들이 표현을 할 때에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막상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는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이성, 내 판단, 내 경험, 내 합리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으로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치 누구처럼? 야이로처럼.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왜 해결 방법을 내가 정합니까? 해결 방법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 왜 발생했지? 무엇 때문에 발생했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로 가지고 가자. 우리 주님께로 가져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주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야지 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세워놓고 이대로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이성에 혹은 내 믿음의 한계에 딱 봉착이 되어집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것이 되어졌든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십시오. 내 손에 부여잡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이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문제 있어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봉착해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게로 가져와라. 왜 니들이 방법 정하고 니들이 결정을 하고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라.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주님께로 가져오고 왔더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요.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예 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뭐 못합니다.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죠. 아니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다 음식 숨겨놓은 거 아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디서 사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돈을 주시려고 그러신 걸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회가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없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물어야죠. 예수님,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너희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잔디 위에 앉히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잔디 위에 앉힌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지어 앉히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지도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지도를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19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요, 순종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는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을 앉혔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예수님께서 갖다 나눠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축사를 하시고 그 가진 것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떡이 5개잖아요. 보리떡 5개예요. 제자들은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줍니까? 떡을 떼어가지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하나 온전히 받은 것도 아니에요. 떼어가지고 나눠준 걸 받았어요. 떼어가지고 나눠준 걸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면서 야 이제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환경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앉아서 배고파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그러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눠주라고 그러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것조차 쪼개가지고 나눠주면서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저 문제 있는데요. 이 문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전 모릅니다.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문제를 예수님께 토스합니까? 왜 문제를 예수님께 토스해요? 이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안 해요. 그냥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이 알아서 해요. 난 모릅니다. 여러분 두드려야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찾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문 열어달라고 기도만 하나님께 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성령께서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내가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인데 그렇게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내 손을 움직여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 너는 두드리라 하면요. 일어나서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문을 두드리라 하는데 주님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야 일어나 문 두드려. 일어나 문 두드려. 아니요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가 능력이잖아요. 그런다고 문 열립니까? 안 열려요.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선을 가르쳐 주실 때 그 선을 찾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면요. 우리는 이것저것 바라보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작은 떡 그리고 작은 물고기 그 조각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사람들 앞에 나눠주기 시작할 때 내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손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손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판단하고서 이건 안 돼 하고 주님 앞에 던져놓고 난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내 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너 왜 예수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하냐? 네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럼 우리 뭘 나눠줄까요? 내가 줄게. 축사하고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줄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왔으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21절에 2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낭비가 심하다고. 사람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딱 맞춰가지고 먹을 만큼 딱 만들었으면 되지 왜 음식을 남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진짜 왜 성경을 그렇게 보는지. 낭비가 심하다고 왜 음식 쓰레기가 얼마나 사회적인 문제인데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은 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낭비였으면요, 예수님이 거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다 거두어 드렸잖아요. 거두어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데 사용을 하려고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갈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더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두어질 일이 없죠. 그냥 알아서 돌아가세요. 그러고 말죠. 그리고 그냥 거기에 막 먹다 남은 찌꺼기니 뭐니 그냥 남은 거 전부 다 그냥 들판에 막 널려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다 거두어 드린 거예요. 다 거두어 한두 건석에 딱 만들어 놨더니 바구니로 12바구니가 되어졌던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환경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주님이 자신이 만든 이 땅을 그렇게 더럽히는 것을 주님 자신이 하시겠어요? 다 거두어 드리고요.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12바구니를 남게 했을까? 그냥 하나도 안 남게 딱 맞게 했으면 오히려 그런 수고도 안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께 해결을 간구하잖아요. 방법을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니 어떻게 응답하시냐?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딱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의 쓸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데요, 딱 필요한 만큼만, 엄마 나 책 사게 100원만 줘, 뭐 1000원만 줘, 그러면 딱 1000원만 주나요? 야, 너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라 하고 200원 더 주고.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 어렸을 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지금 뭐라 그래요? 엄마 책 사게 10,000원만 줘. 그러면 10,000원 주고. 너 가다가 뭐 맛있는 거 과자라도 좀 사 먹어라. 그러면서 1,000원, 2,000원 더 주잖아요. 뭐 돈이 없을 때는 뭐 못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문제 어떻게,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야, 내가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됐지?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사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만나를 다 주워 먹고 남으니까 이 만나가 다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만나는 여전히 들판에 가득했습니다. 온 식구들이 한 놈씩 다 거두어드리고 실컷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거두었는데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요만큼만 되어지면 좋겠다고 요만큼만 바라져요. 왜 하나님을 요만큼만 채우시는 분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대 이상을 채우시고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입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7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종을 섬기려고 하지만 섬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었어요. 사르밧 과부는요,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먹을 딱 한 번 떡 구워 먹을 기름 한 병과 밀가루가 있었어요. 근데 주의 종이 그것을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대접한 겁니다. 그냥 주의 종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를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다 드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데요, 있던 것만큼만 그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썼으니까 요만큼 그것만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공급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공급하심의 역사를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 주께서 나에게 어떻게 또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안 되십니까? 그런 기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주께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들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복이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예요. 내가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냐?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무엇이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더 줄게, 부어줄게,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면요, 다른 거 잡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이번 AWMG 선교 사역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제 공항 미션에 오신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이거 할 건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 경험, 그리고 합리적인 모든 판단들을 이성들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세우고 막 해요. 막 해도 다 안 되잖아요. 다 안 돼요. 그래서 어저께 출발하기 전날까지도 안 채워졌어요. 부족했어요. 예산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대출해서 해결할까? 아니면 누구한테 빌릴까? 이건 우리들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모든 부분도 다 채워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덤벼들면 내 능력밖에 못해요. 그리고 그것은 내게 또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덤벼들지 말고요. 내 합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요. 준비를 잘 한 때는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 옥집사님 계시고 신상진 권사님도 어디 계세요? 오늘 출근하셨나요? 못 오셨나요? 뒤에 계세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신 권사님 계시는데 월요일 날 지난 주일날 그 항공료가 너무 올라가서 저도 갈등이 막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항공료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저도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강의를 캔슬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옥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좀 만나요. 만났어요. 여러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목사님 항공료 차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공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알아보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목자 신상진 권사님을 말씀드렸더니 신상진 권사님이 왜 너 혼자 하려고 그러냐? 너 혼자 하고 왜 너 혼자 복 받냐? 나도 같이 하자. 나도 같은 마음이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너 혼자 다 해버리면 난 어떡하냐? 나는 순종 못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서 각각 처음에는 옥집사님이 300만 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각각 그러면 200만 원씩 하겠습니다. 그럼 옥집사님 100만 원 굳었잖아요. 옥집사님 100만 원 굳었어요. 그래도 아마 잠깐 좋아하셨던 것 같아. 안심하셨던 것 같아. 근데 막 알아보는데 또 우리 허연숙 집사님하고 그 행복한 한들께 이강재 집사님이 항공권을 찾는데 미국 통해서 들어가는 조금 저렴한 항공권을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입국을 하려고 이스타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절이 되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못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이강재 집사님하고 허연숙 집사님이 전 세계의 모든 항공권을 다 뒤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나마로 들어가야 되니까, 파나마는 지구 반대편이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니까 호주를 거쳐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위로 가는 방법, 미국은 안 되니까 밑으로 호주 거쳐서 가는 방법, 그다음에 유럽 거쳐서 가는 방법 다 뒤졌는데 자리가 없어요. 비행기가. 그러다가 캐나다로 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딱 난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되고 캐나다에서 밴쿠버로 가서,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가서, 그러니까 밴쿠버에서 토론토로 또 비행기 국내선으로 연결해서 타고 가서 그 토론토에서 파나마로 가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금액이 항공권이 막 이렇게 거쳐서 가니까 5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100만 원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573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00이 됐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랬더니 거 봐요 목사님. 처음에 제가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걸 했으면 그냥 똑같이 300만 원, 200만 원 해서 500만 원 해서 비행기비 값이 딱 떨어지는 건데 괜히 100만 원 이거 내가 어떻게 쓸까라는 생각을 잠시 동안 해가지고 유혹에 빠졌었다고. 근데 오히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옥집사님하고 신상윤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헌신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셔서 헌신하셔서 항공편이 마련이 되어졌을 거예요. 물론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하지,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에 이렇게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가면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또 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려면 이게 저가 항공이다 보니까 뭐 호텔도 잡아야 되고 30몇 시간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도 자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건 둘째치고 이렇게 해결이 딱 되어진 거예요. 오히려 두 분이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막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요, 기도하고요.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요. 순종하시면 주께서 길을 다 여시고요. 마침표를 딱 찍어주시는 거는 우리 주님이 찍어주시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침표 찍으면 하나님의 능력 경험 못해요. 내가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나는 콤마 찍어야지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음표, 그리고 콤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쭉 써내려가시고 마침표 딱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마침표를 어떻게 찍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마침표 찍지 마시고요. 쉼표 잠깐 찍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방법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십니다. 그럼 그거 듣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마침표 찍어주세요. 마침표 찍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방법인 거예요. 이번 AWMG 중남미 대륙 선교대회와 그리고 22차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베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12광짜리가 차고 넘치게 그렇게 남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그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